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오늘 첫 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 세 가지 주제가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고,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그런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 설교를 경청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지만은 이것이 믿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몇 편의 설교가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세 중요한 그런 기초적인 그런 교리가 복음과 그리고 의와 믿음이라는 그런 교리를 놓고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 부분은 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의.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은 한문으로 옳을 의자를 쓰면서, 그러면서 옳다, 올바르다, 그리고 정직하다 뭐 이런 거를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연이어서 마지막 날에 그리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 만드시면서 마지막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뭘까? 또 우리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본래 의도한 대로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창조주의 생각대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먼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고 또 그 설계도에 따른 공사 시방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업자는 그 설계도와 공사 시방서에 따라서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공사 시방서라는 것은 이제 이 건물을 설계도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공정에 맞춰서 어떤 공법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계에 대한 어떤 계획과 여러 가지 과정을 얘기한 것이 공사 시방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 이렇게 천지 창조하실 때 설계도가 있었다 그런 말씀은 창세기에 없지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과정을 놓고 볼 때 하나님도 그냥 무작정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철저한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 설계도에 따른 공사 시방서를 딱 만드시고, 그러면서 그 계획대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온 동물과 식물과 우주 전체와 마지막에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는데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모양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을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수를 쓴 까닭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로 쓴 겁니다. 성부의 모양대로, 성자의 모양대로, 성령의 모양대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만드시겠다는 그 설계도와 시방서를 가지고 그러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또 뭘까? 하나님과 비슷한 그 무엇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을 사모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공평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의감이 있는 것이고 공평을 알고 정직함을 아는 겁니다. 짐승들의 세계 속에 무슨 공의와 정의가 있겠습니까? 본능만 우글거리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유사한 그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사랑을 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정의가 뭐냐라는 것도 아는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를 강론하려고 이런 말씀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그럼 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의라는 것과 하나님의 모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친밀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밀감. 하나님과 인간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대자로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을. 여러분, 물론 요즘 집에서 애완동물들을 많이 기르시면은 예를 들어서 뱀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호랑이와 사자와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항 안에 뭐 붕어가 있고 구피가 있고 그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그 금붕어하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리 와라 그러면 걔가 옵니까? 저로 가 그러면 걔네들이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하고는 전혀 친밀감이 없습니다. 그냥 모이 주면 이거 먹을 뿐이지, 그러다가 살다 죽을 뿐이지 걔네들하고는 전혀 친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한 그런 상대자로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각종 먹을 것이 있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섞여 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은 크게 언급이 없지만 우리는 그 전후 문맥을 놓고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대단히 친밀한 관계였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그럼 왜 그러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분부하실 명령이 있습니까? 뭐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리낌 없이 그냥 그 앞에 나가고 거리낌이 없는 친밀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나타나시면서 아담아 너 날 찾았냐? 뭐 아쉬운 거 있냐? 뭐 필요한 것 있냐? 구해 내가 다 줄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를 만드시면서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 속에는 아담의 책임이 절반 있고 사단의 책임이 절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5대5의 책임이 있다. 이 선악과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나고 시험에 걸리는 일이 생기고 사건과 문제가 생기는 그 현장 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충동과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역사가 절반 작용하고 있고 사람의 미련함, 어리석음, 또 사람의 준비성이 부족함 이런 사람의 어리석음과 사람의 탐욕과 욕심 거기에 아울러서 사단의 역사가 뒤섞이면서 이것이 5대5로 뒤섞이면서 세상에 문제가 발생되고 시험과 복잡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의 대표적인 겁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충동하면서 저거를 먹어라 따먹어라 그럼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자꾸 옆에서 찌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늘 먹음직도 하다 보암직도 하다 지혜스러운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과 탐욕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와 아담의 어리석음이 이게 5대5로 역사되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인간의 3대 악재가 들어왔다.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가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런데 죄의 권세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더 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뭘까?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졌다는 거예요. 친밀감. 그 친밀감이 와야 됐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친밀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도 주저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시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어떤 주저함도 없고, 어떤 머뭇거리는 것도 없고, 기다림도 필요 없고, 그냥 즉각 만나고 즉각 응답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친밀감이 깨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왜 낯을 피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낯을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지. 왜 낯을 피하는 겁니까? 친밀하면 낯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친밀감이 깨지니까는 낯을 피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친밀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누군가 옵니다. 그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그러면은, 저쪽에서, 목사님. 친밀하니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친밀하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고 저 앞에서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나하고 친밀감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골목으로 쑥 숨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다시 나와서 가는 거예요. 친밀감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짓고 친밀감이 깨지면서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그래 숨으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친밀감이 깨집니다. 친밀감이.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친밀감이 깨지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러면서 죄악의 권세가 찾아오고, 그리고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찾아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감이 깨진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얘기하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사단이 공중것을 잡은 세상, 별 얘기를 다 하고, 물론 그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지만 그런 말씀을 한마디로 종합한다 그러면은 범죄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하나님과 친밀감이 깨진 인간. 하나님과 친밀감이 깨진 그런 세상. 이것이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우리가 부끄러워서 지금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밀감이 깨진 건 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숨는 거예요. 자꾸 숨습니다. 친밀감이 있으면은 자기의 장점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기의 단점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친한 친구는 그런 겁니다. 자기의 약점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좋은 것만 내보이면 그게 무슨 좋은 친구입니까? 어려울 때 만나서 자기 어려운 것도 얘기하고 하소연도 하고 자기의 약점도 얘기하고 자기 실수도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서로 친구 간에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친구야,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내가 너한테 힘이 돼줄게. 응? 그러면서 친밀감을 가지면 아무것도 부끄러운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범죄의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감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낯을 피하고 그러면 자꾸 숨기는 거예요. 숨은 숨지 않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꾸 숨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시고 친밀감이 깨진 인간이 자꾸 숨죠. 낯을 피하죠. 두려워하죠. 그러니 그 사이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인류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런 겁니다. 친밀감이 깨진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까? 천국이 있는데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빠질 사람도 있는데, 지옥에 들어가면 내가 안 되겠지만 어떻게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서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수용당할 수 있을까? 의라는 것이 그럼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모습.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으로부터 수용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존재, 그런 자격, 이것이 바로 의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의라고 하는 이야기, 믿음이라는 얘기, 복음이라는 얘기를 쭉 이제 해나갈 텐데, 이 시리즈가 몇 번에 걸쳐서 갈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의가 뭐냐? 한문으로 오를 의자 쓰는 그 의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천국으로부터 수용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 그런 존재, 그런 인간, 이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입니다. 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종교개혁은 이제 1500년대에 일어났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카톨릭의 신부입니다. 당시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믿음은 가치가 너무 약하고, 교회 제도, 교회 직분, 교황의 권위, 이런 것이 하늘을 찌를 만큼 그렇게 서 있었던 때가 중세시대의 교황청의 모습이고 카톨릭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상위법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이것이 카톨릭의 잘못된 것이 그런 거였어요. 교황의 결정과 교황의 말이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상명하복의 관계고,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복종해야 되고, 거기다가 제도, 직분, 계율, 이런 것이 중세시대 그 카톨릭을 비롯한 유럽을 가득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또 더불어서 로마 교황청에서 베드로 대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하면 면죄부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베드로 대성전을 줬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로마 바로 옆에 바티칸 시티에 가면 베드로 대성전이 있고 의리의리하고 정말 잘 지은 건물인 거는 맞아요. 엄청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그런 성전을 졌는데 그 뭘 가지고 그렇게 졌느냐? 면죄부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 베드로 대성전이에요. 아니, 무당이 부적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나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고 돈을 버는 거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런 부패한 모습을 신부였던 마틴 루터의 글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정당한 뜻이 아니다. 정당한 뜻이 아니다. 우리는 교황의 말에 절대대로 복종해야 되고, 교황의 명령과 교황의 결정한 것은 말씀 위에 서 있고, 교황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보다 더 위에 서 있고, 엄격한 제도와 질서, 계율,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대성전을 짓는 그런 부패함과 부조리와 그런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마틴 루터가 마음속에 큰 갈등이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베드로 대성전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의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무릎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학대해가면서, 그러면서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정독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본문을 보면서 오직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거로구나, 믿음으로 해서 인해서 의롭다고 일컬어지는구나. 그래, 믿음이 중요하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세 가지 슬로건을 갖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틴 루터도 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면 얻을 것인가? 이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를 통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까?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부터 내가 수용당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까? 이것이 바로 의이고, 그렇게 된 사람이 의인이고, 그 상태를 의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합시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해 나가면서
이제 복음이 뭐냐, 의가 뭐냐, 믿음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주일마다 해나가면서 먼저 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고, 이렇게 설교가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수용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자세, 이것이 의고, 천국인데 그 천국으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자세,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래도 괜찮게 사는 어떤 집안에서 가문도 괜찮고 집안의 어떤 형편도 경제적인 문제도 참 괜찮은 넉넉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어떤 값진 도자기 하나 있다고 쳐보세요. 이것을 도자기 시장에다 내다 팔면, 진품, 명품 같은 이런 데다 내다 팔면 이게 시가가 한 10억쯤 가는 그런 갑오로 물려받는 그런 도자기가 있다고 쳐보세요. 아버지가 그거를 거실 한복판에 갖다 놓고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그냥 닦습니다. 먼지도 닦고 닦으면서 그 도자기를 애지중지 그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10억이라고 하는 그런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집안의 가보기 때문에 그렇게 애지중지 보관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좀 방탕기가 있고 돈 씀씀이가 해프고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뭐 나가서 뭐 사업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홀라다 들어먹은 거예요. 딱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처럼 그런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한다 뭐 한다 하면서 집안 살림살이 다 이리 축내고 저리 축내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빚도 지고 그런 차에 사업 자금 마련하냐고 아버지한테 돈도 갖다 쓰고 뭐 여기저기도 돈 갖다 쓴 것도 많은데 이제 와서 빚까지 져가지고 또 아버지한테 와서 또 빚 좀 갚아달라고 그러고 용돈도 달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체면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집에 들락거리면서 쓱 쳐다보니까 눈에 뭐가 띄어요? 그 갑오가 눈에 띄는 겁니다. 거실 한복판에 그 갑오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내다 팔면 10억 나가는 그런 갑오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렇다. 저거를 내다 팔아서 내가 빚진 거 갚고 좀 내가 용돈 좀 쓰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없는 차에 그 갑오를 살짝 들여다가 시장에다 내다 팔고 10억을 정말 받았다고 쳐보세요. 10억 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 눈치채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모조품 시장에서 한 5만 원짜리 사다가 그 진열장에 넣어놨다고 쳐보세요. 5만 원짜리 넣어놨습니다. 아버지가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그 도자기를 가까이서 볼 필요도 없이 먼 발치에서 딱 쳐다볼 때 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대번에 알죠. 대번에 알죠. 왜 그럴까? 아버지는 그 갑오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애지중지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아침에도 닦고 저녁에도 닦고 들여다보고 그 도자기의 문양과 모양과 그 재질과 이런 거를 눈 감고 있어도 훤히 떠오를 만큼 있는데 그러면 가까이 가서 보지 않고 먼 발치에서 봐서도 이게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직감으로 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가짜가 거의 놓이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짜다는 것을 아는 거와 동시에 싹 하고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누가 하면 그 아들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짓이지, 네 짓. 누구겠냐 이게 네 짓이지. 그냥 뭐 한다고 집안 살림살이 다 이렇게 저렇게 들어먹더니 빚지고 너 용돈도 없이 빌빌거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너 뭐 빚잔치하고 너 이렇게 했겠지. 뻔한 거 이건 뻔한 거. 아들 불러다가 뭐 이거 했냐 안 했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그런데 아들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아들을 부르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속상한 거 다 이제 가슴속에 담아놓고 은밀하게 사람을 시켜서 은밀하게 이 아들놈이 어디다가 이걸 팔았는지를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인사동 어디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인사동 그 가게에 가서 웃돈을 얹어서 12억 2억 웃돈을 얹어서 이걸 다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걸 다시 원위치를 시켜놓은 겁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이거 해다가 10억 해가지고 빚잔치하고 이런 것만 알지 아버지가 이걸 다시 원상복구하고 2억이라고 웃돈 주고 다시 가져왔다. 이거를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그냥 희희낙낙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희희낙낙 그러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하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런 걸 원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가 넌 아들인데 네가 나가서 사업을 해서 재산을 들어먹어도 빚을 져서 노숙자가 되어도 너는 내 아들인데, 그리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들이 물려준 이 갑오 같은 이거 내다 팔면 10억 가는 건 네가 팔아먹어서 집안 망신도 시키고 돈도 없앤 건 내가 다 아는데, 아버지 원하는 거는 네가 와서 나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실직고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아버지는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소망인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와의 친밀감은 이미 깨졌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가 선악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은 뭐예요? 제발 저리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언제 와서 너 선악과 따먹었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도 그냥 도둑이 제발 저려서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도자기 그렇게 팔아먹고 집에 들어올 때 뭐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왔겠습니까? 그냥 슬그슬그 눈치 보면서 쓱 해서 밥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지가 주방 가서 밥 챙겨 먹고 그러고서는 지방에 쑥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마주칠까 그냥 쑥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은 거나 몰래 갔다가 몰래 아침에 나가는 거나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두려우니까 낯을 피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좀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진정을 원하신 것이 뭘까? 의라는 것이 뭘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자세, 이것이 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수용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그런 조건이 이것이 의인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다 깨지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친밀감이 다 깨지면서 그냥 그거는 뭐 신경 쓰지 않은 채 집에는 살금살금 도둑광이처럼 돌아다니면서 나가서는 또 제자라는 것처럼 뭐 아버지 재산을 훔쳐가지고 그리 빚잔치하고 뻐기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빚 갚고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뻐기고 큰 소리로 뻥뻥 치고 돌아다니면 그게 사람이냐 이게 그게. 그게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전통적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입을 거 뭐 돈 버는 거 그런 거는 뭐 두 번째 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고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 알아서 채우시고 다 그러시겠지라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틀리는 해석은 아니에요. 틀리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아들이 조금 전에 아버지의 도자기를 팔아먹고 그런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친밀감이 깨졌는데 그 깨진 친밀감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제잘난 것처럼 돌아다니는 그것이 문제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은 다 깨지는데, 하나님과 친밀감은 다 깨졌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는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 천국으로부터 수용당할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이 뭐 나무 대가리 돌조각 섬기고 절하고 그런 것만이 우상이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우상숭배지만 우상숭배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다 깨져놓고 수용당할 수 있는 자세, 용납받을 수 있는 자세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서 천방지축 뛰어다니면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그것만 위해서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것이, 이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밥을 세 끼 먹고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런, 적어도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부터 내가 수용당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줄 알고 이것을 가지고 발버둥 칠 줄 아는 것이 참된 인간인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인간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마지막 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 고민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을 수 있고 천국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수용당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적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의이고 그것을 사모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비밀된 뜻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간단한 두 줄의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고 수용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냐라고 하는 그 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깨닫는 그 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되고 그러면서 천국으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조차 없는 사람도 많지만 저도 우리가 밥 세 끼를 먹고 하늘을 이고 살고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용납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수용될 수 있는가? 아 그렇구나. 내게는 공로가 없는데 내게는 의로움의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영접할 때 내가 용납되고 수용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큰 주제를 가지고 이 2014년도를 출발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고 수용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